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먼저 아름다운 자연과 경이로운 우주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와 하는 그런 탄성이 나오는 아름다운 산과 계곡 또 자연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또 한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있는 태양과 달과 지구를 볼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뜻이죠. 또 하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 계시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자연 계시와 말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밖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것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교만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인간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하나님은요, 결코 인간의 자리에 내가 억지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굳이 인간 스스로 내가 주인 노릇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의 헬라어 원형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버리다, 포기하다, 넘겨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죄악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하셨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일까요? 아, 잘됐다,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바로 인간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자 심판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더러움은 문자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것,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더러움은 도덕적인 의미에서 부도덕한 것,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를 받고 읽고 있는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성적인 쾌락과 도덕적 타락에 심취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그 과정에서 성적인 탈선도 허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원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순종과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이죠.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이 창조 질서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피조물이, 그런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을 더 사랑하고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 정욕에 빠져서 더러움의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사는 것을 순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반대로 살아가는 것을 영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보여주시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특별히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성과 여성 모두 동성애적 행위들, 그 죄에 빠져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질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신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동성애라고 하는 말은, 그런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리, 무슨 뜻입니까? 본성을 거스르는 것, 그런 뜻이죠. 헬라어로는 파라피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against nature,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그 성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성애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가운데에서 보면요, 인간의 성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하나님 창조의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 시대도 그랬고 바울 시대도 그랬고 지금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 시대는요, 이교도들, 로마의 귀족들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성적 관계가 유행했습니다. 남자는 남자와 여자는 여자와 더불어 같은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헬라 문화와 로마 시대 문화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저버린 대표적인 타락의 모습이 바로 동성애의 유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죄를 짓고 그것을 사방에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성애는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보편적인 그 가정의 중요한 도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빠가 둘입니다. 남자가 둘이에요. 또 한 가정에 엄마가 둘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동성애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요, 심각한 사회 문제, 윤리 문제, 또 종교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동성애자들을 심판하고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선교와 또 치유와 목회적 돌봄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나랑은 상관없어, 우리 교회는 없을 거야,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인권과 평등이라는 명분 아래 차별금지법이 강행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곧 우리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무질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 질서를 깨트린 인간의 죄악을 그냥 더러움 가운데에 내버려 두시고 유기하신 건 아닙니다. 내버려 두시긴 했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질서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끊어낼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보다 이 구원 질서가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해와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성애 문제를요, 무조건적으로 경계하고 부정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의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회는 지금까지 중심으로 자리 잡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틀어버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성애자가 다수인 이 사회에서 정말 동성애를, 소수자인 동성애를 부정했다, 그것은 잘못된 차별이다, 폭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게끔 부추깁니다. 또한 동성애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기독교의 시각을 단순한 보수적인 성향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보를 앞세워서 동성애를 사회에서 받아들여야만, 그래야 소수자, 소외된 자,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인권적인 측면에서 우리도 선진국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요, 우리는 은연중에 TV와 영화, 이 미디어를 통해서 동성애가 나쁘지 않은 것이다,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즉 미디어에서 이 동성애를 권력과 보수적인 신앙에 의해서 억압받는 소수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연예인 누구누구는 이것을 이겨내고 커밍아웃을 했다, 자신을 동성애자로 밝히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그런데 용기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동안 차별과 아픔을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 보호해줘야 된다, 그 사람 용기가 대단하다, 이렇게 정말 휴머니즘과 인권 차원에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요, 패왕별희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1993년에 나온 영화로 장국영 씨가 주연을 맡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요, 어린 시절부터 경극 학교에서 같이 자라온 두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한 남자는 이제 남자 역할을 하고 한 남자는 여자 역할을 해서 경극을 한 거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배역을 맡아서 이제 연극을 하다 보니까 둘 사이에 좋은 감정이 싹 텄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우정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사랑이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영화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은 2005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요, 결혼 후에 아이도 있고 가정을 이뤘지만 옛날 목동 시절에 경험했던 이 동성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정말 가슴절절한 사랑 이야기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은 이성의 중심 사회인데 거기에서 겪어야 하는 그 소수의 동성애자들의 어떤 슬픔과 갈등이 있다, 이것을 영화를 통해서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사랑이 이 이성애자들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우리도 똑같은 사랑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TV와 또 영화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동성애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이성애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계속 은연중에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성적 취향인데요, 왜 우리가 왈가왈부합니까? 저도 교회 다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죠? 왜 차별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나의 성 정체성도 내가 결정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 거기에 남성, 여성 이렇게 체크하는 난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U라고 표시된 데다가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unknown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아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눈에 못 알아봅니까? 그런데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unknown, 아직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나서
자기의 성 정체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부모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다. 나는 내 성 정체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서 수술해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도 인권적인 차원에서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 동성 간에 자연스럽게 연애하게 해달라. 이렇게 자신들의 인권을 존중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요, 해마다 퀴어 축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러한 미디어와 사람들의 외침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비성경적이다,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왔죠. 그러나 최근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몇몇 교회의 교단들은요, 이 동성애 행위에 대한 허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동성 결혼도 허용을 하고요, 동성애자 성직 안수까지, 목사 안수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들은요, 기독교 공동체에 교회 분열이라는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입장은 기독교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게이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는데 그 사람들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 기독교는 정말 은혜와 관용의 종교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의 종파운동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어떻죠? 동성애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도덕체계, 기독교의 기본 진리 다 무너지는 것이다.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됨으로써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의 갈등과 분열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미국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동성애자 결혼을 허락합니다. 동성애자 목사 안수도 허락하고요, 주례를 보는 거예요. 이런 교단의 결정에 반발해서 우리는 이 교단 탈퇴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교회도 있지만, 그 교단의 입장과는 별개로 지역 교회 내에서는 동성애를 또 인정하고 허락하는 교회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적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입장이 왜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는 것입니까? 시대에 따라서 유행처럼 변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닌데 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그들을 내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동성애 자체도 옹호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유전적인, 그런 유전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옹호하고 있는데요, 동성애자가 된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본래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원래 그런 유전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 자연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 그것을 비난하느냐,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옹호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동성애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만드셨으니 성적인 나의 표현, 자기 표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나는 당당하다. 이렇게 신앙이 있으면서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론을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결과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적게 낳는 그런 행동 양식은요, 결코 유전적일 수 없다는 것이죠. 적게 자녀를 낳으면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고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나타내는 유전자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농촌보다 도시에서 자랄수록 동성애의 빈도가 높은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봐서 이 동성애는요,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그 자라온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유전적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성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동성애자가 아닌가 보다, 나 이성애자인가 봐요.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미 1997년도에 860여 명의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또 심리학 치료를 병행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치료 전에는 68%가 나는 거의 동성애자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했던 사람들인데, 치료 후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치료 후에는 13%만이 그렇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동성애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 상당수가 이성애자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동성애 지지자들은 인권적인 근거를 들어서 옹호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별이나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계급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노예 해방과 여성 해방과 흑인이 해방된 오늘날 왜 동성애자만 해방이 안 되느냐? 동성애자 해방도 마땅한 것이다. 우리의 인권을 존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로운 세상이 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성향 때문에 사회로부터 무조건 멸시당하고 거부당하는 일은 없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반대하시고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점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성애 운동을 노예 해방 운동, 여성 해방 운동, 흑인 해방 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것으로 허락하지 않은 것을 권리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한 거죠. 성경에 그게 합법적이다라고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는 것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는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성적인 행동 양식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악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성애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죄이지만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바라볼 때에 나보다 더 심한 죄인이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 질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의원회 10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상정은 안 됐는데 발의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인권위원회는 지금 계속 미뤄진 이 차별금지법이 이번에는 통과되어야 됩니다. 14년 만에 이 법이 꼭 통과되어야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말만 들으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좋은 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개별적인 상황 가운데 얘기한 게 아니라 다 뭉뚱그려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넣어놓은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도 동성애 또 동성결혼 이 법제화가 자유롭게 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차별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금지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거에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동성애를 금지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선교 활동을 하면 범법자로 찍히게 됩니다. 처벌되고 그리고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양심상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들도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악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법 가운데에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발의된 이 차별금지법 제3조를 한번 보여주시죠. 제3조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 이렇게 해서 1번에 보시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쭉 나가다가 빨간색 글씨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그것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하거나 구별하거나 배제하거나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법 조항입니다. 이 법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요, 이제 동성애가 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칠 때에 부모님들이 그건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이야, 그건 하면 안 돼, 비정상이야 라고 가르치면 제지당하고 처벌을 받습니다. 또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성교육을 받을 때 동성애도 여러분 정상입니다. 네, 레즈비언이나 게이도 괜찮아요. 같이 친구해야 돼요. 그거는 성적 취향이니까 존중해 줘야 됩니다 라고 선생님에 의해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 클럽을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막 활동을 하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퍼져나가게 되면요, 나중에는 외국처럼 동성 간 결혼, 또 혼인신고, 그것도 법적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교회가 그 사람들을 목회 돌봄 차원에서 치유하고 신앙교육을 위해서 이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상담을 하고 치료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종교기관과 단체에서 직원 모집과 채용을 할 때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신은 동성애자라서 안 됩니다 라고 거부를 하면, 직원 채용을 거부를 하면 이게 법적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여기 강단에서 성경의 진리를 전하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걸 반대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는 이 동성애자들을 괴롭힌다는 차원, 차별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손해배상 및 민사상 책임과 또 형사상 처벌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여러분 불쌍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목사가 성경의 진리를 강단 위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동성애자들 너무 불쌍하다고, 소수인데 계속 핍박받는다고, 그래 그 모습도 정상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 그것은 창조 질서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성의식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품고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우리 교회는 올바른 성에 대한 성경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에 대한 그런 정보와 지식을 어디서부터 얻죠? 물론 요즘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기도 하지만 인터넷과 또 유튜브와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얻게 됩니다. 그러면요, 왜곡되고 이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성의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N번방 사건 보십시오. 정말 나이 어린 그런 청소년들이 정말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고 그런 동영상을 만들고 유포하고 돈을 벌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와 부모님이 함께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이 무엇인가, 가정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요, 지난 6월 29일에 상정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서명을 통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럽과 미국의 교회처럼 무너지고 나눠지고 갈등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동성애 그런 것들을 정말 인권의 차원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통과되면 이 사회가 흔들립니다. 기초가 무너집니다. 성경적인 그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